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건강웃음교육센터라고 하는 이런 센터가 있는데요. 이 센터의 소장으로 계시는 박용빈 소장님께서 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많이 웃는 사람들에게 심장병이 적게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크게 두 개의 자율신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감신경,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놀라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짜증이 나게 될 때 우리 그 교감신경이 그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서 심장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웃을 때 이 부교감 신경이 영향을 받아서 심장의 박동수를 천천히 뛰게 하고 또 몸도 편안하게 유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심장병이 발생할 확률을 매우 낮춘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웃게 될 때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해줘서 심장마비와 같은 그런 돌연사를 예방해 준다고 하는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참 웃음에는 많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웃는 것은 에어로빅을 약 한 5분 정도 하는 그런 운동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20분 정도 이렇게 웃는 것은요, 그 노를 젓는 것을 격하게 한 3분 정도 노를 젓는 그런 운동의 효과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인생을 웃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도 좋고 또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사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노인분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25년 만에 그 가정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굉장히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도록 할까요? 창세기 21장 몇 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5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에 가까운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5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라가 웃었던 이 웃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1절과 2절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귀한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속자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속자가 태어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기 집에 있던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종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선생님을 삼기도 하고요. 그 종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삼기도 하고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종을 통하여서 상속자를 삼는 이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나의 상속자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16장을 계속 읽어 가시다 보면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하는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사라가 웃음을 보입니다.
웃기는 웃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웃음 말고 비웃음을 갖게 되죠. 이미 경수가 다 끌어진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의 이 모습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경수가 떨어진 그런 노인께서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귀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감사와 감격과 영광 올려드리는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반면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도 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후회를 했었겠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더라면 오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가지만 때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브라함처럼 초조해하며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 순간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못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버지니아에 있는 린치버그 신학교에서 약 한 3년 동안 그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일을 했는데요. 이것이 익숙하지 않는 저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러 가는 시간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그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을 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제가 이게 베다니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베다니 교회에 와서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목사구나.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 늘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살았구나. 만일 제가 3년 후에 원하는 사역을 할 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그 3년이라는 시간도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서 맡겨진 그 하루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투덜거리며 살았던 이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아내한테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이 부족하고 못난 모습은 살아가지 않으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인도해 가셔서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이삭이라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갑자기 아브라함이 떠올라서 이삭이라고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그래서 오늘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이삭이 자신들의 위로와 자신들의 회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창세기 15장 4절 말씀과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아브라함 가정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과 언약을 직결하여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어져 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늘 초조해하고 늘 불안해하며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라였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사라는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이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증거를 받지 못하면 이 이름들은 축복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표현할 때 부르는 이름들이 그 이름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브라함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사라를 부를 때는 사라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는 그 이름에 합당할 만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축복의 이름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픔의 이름이었고 조금 잘못 풀이하면 조롱의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픔을 이 조롱의 이름들을 온전히 다 지워주시고 축복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놀라운 이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악을 심었지만, 죄악을 심었지만 그 악과 죄악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통해서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는 비록 죄악을 심고 악을 심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회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맡겨놓고 주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조롱과 핍박과 혼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듭거듭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 갚음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셔서 그저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귀하고 아름답게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볼 마지막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웃게 해 주시고 또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가리켜서 사라의 노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라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하나님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라의 솔직한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삶이 잘못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잘하였다, 내가 참 잘하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에게 더욱더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6절 하반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그 다음 구절이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사라의 가정을 기억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같이 감격해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리라는 것입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기쁨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였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기쁨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신 그 삶을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 사라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였지만 내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 선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더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 삶이 참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그 선교관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집사님이시면서 우리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멕시코에 와서 이 선교를 감당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 힘든 이유가 무엇인 거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어른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 물건을 자꾸 이렇게 훔쳐가더랍니다. 너무 허탈했대요. 세상에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였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물건을 훔쳐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고민을 하다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졌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거든요. 그래, 이 복음으로 이 나라의 백성들 특히 어린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선생님들을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진 많은 선생님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그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선교관을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은 멕시코의 학생들이 와서 그곳에서 신앙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틀리지 않았음을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복음이,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어린 생명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장차 이 멕시코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다시 한번 제가 틀리지 않았음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설령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틀린 인생이 아닙니다. 정확한 인생입니다. 분명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뢰한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참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앞으로도 나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